네, 본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111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한다면 112편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 첫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쉐레 이시 야레 엣 아도나이 베 미츠오 타우 하페츠 메오드.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는 본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노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하페츠메오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그 문장이 멋있거나 또 의미가 있거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참 그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의미가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자 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제마다 추구하는 게 있죠. 즐거움, 부유해지는 것, 명성을 얻는 것, 자기의 모험을 하는 것, 다양하게 삶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추구할 것들이 많지만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고 누리고 목표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훨씬 뛰어넘는 궁극적인 추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삶을 마음길이 정리를 하고 모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복을 받는 길이자 비결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무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이에요. 왜? 생활 속에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걸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걸 즐거워하는 성도가 누릴 그 부분에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 자체가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아쉐레 이시 야레 엣 아도나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말이 뭐예요? 복돼야 되잖아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도 사람이 일생을 살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뭐예요? 낙을 누린다. 그래서 그 낙은 뭐예요? 보람이죠. 일한 보람. 여러분 일한 보람이 있어야 되죠. 뭔가를 추구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람은 뭐예요? 좋은 것으로 결말 짓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성경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 성도의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누릴 첫 번째 복은 그들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딱 한 번 살고 끝내지만 이것으로 내 삶이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장선상에서 내 삶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고 내 자녀들의 삶이 내 자손들의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맺어져 가냐? 그건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된 거잖아요. 깃볼파 아레츠 이흐예 자 오르즈 돌 예샤임 예보라흐. 여러분 여기서 깃볼 앞에는 크고 강하고 뭐가요? 땅에서. 어디서? 땅에서.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환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땅이라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크고 강성한 후손들이 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강성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커지고 단단하고 위대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말에 영향력이 있죠. 행동에 영향력이 있죠. 삶에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를 권면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산 믿음에 여러분 그 축적된 삶이, 그 믿음으로 축적된 삶이 힘이 되어서 말이 하나 나갈 때에 그 말에 놀라운 영향력, 감화력을 끼치게 되잖아요. 부모가 팽팽 놀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진해갖고 인생을 허비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그 말이 통하겠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 통하겠냐고요. 말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야 시간 허비하지 말고 공부해라. 여러분 헛말이잖아요. 말에도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살아서 성취한 성공이라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지속적이고 여러분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산 결과를 얘기할 때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고 도전 의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 후손들이 나와 내 후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영향력을 끼칠 진짜의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실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의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걸 뭐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삶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싱싱해져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처럼 그 나무에 생명력을 주는 게 물이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생명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여러분 법인 거예요. 그걸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결실을 맺는 게 내가 강성해지고 내가 푸르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강성해지고 영향력을 끼치되 그 영향력이 선하며 의로우며 밝은 방향으로 선하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누릴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과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선대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심으로 거둬들임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분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야 벌어들인 것을 어떻게 간직할지 지킬지 저축할지 투자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명철함이 생기잖아요. 절제력이 생기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절제죠. 시간의 절제죠. 정력의 절제죠. 모든 거에 절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씀씀이도 절제가 일어나고 욕망이 갑자기 훅 일어날 때 그걸 가라앉힐 수 있는 여러분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지는 것이고 쌓아지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요? 축적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도 계속해야 생각이 익어가는 여러분 생각이 익어가는 온축의 과정을 거쳐야 말이 지혜롭고 행동이 지혜롭고 삶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축적이 돼야 돼요. 사고력도 축적이 돼요. 축적만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익어야 되죠.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별력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숙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온축이라고 하고 온축의 과정을 걷는 신앙도 여러분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그저 뭐가 남죠? 지혜가 축적되고 여러분 남잖아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궁핍해지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궁핍해지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걸 탐해야 되죠.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야 되죠. 몰래 빼돌려야 되죠. 다 뭐요? 생계형 범죄죠. 얼마나 여러분 범죄 중에 생계형 범죄가 가장 초보적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세를 갖는 우리들을 사랑에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 내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러 나가는 것으로 돈을 벌고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새나가는 것이 많으면, 밑 빠진 독처럼 새나가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붙고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줄줄 새나가잖아요. 그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죠. 병원으로 새나가죠. 속아서 새나가죠. 잘못해서 새나가죠. 마음이 착해서 괜히 보증 섰다가 재산 다 거덜나죠. 여러분,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걸 방비하게 누가 막아주셔 방패가 되겠어? 주님이 방패가 되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부와 재물이 쌓여 있는 곳으로 자랑하며 살 거 아니죠. 그는 후덕하여서 타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죠. 이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 일들을, 나누고 돌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누릴 세 번째 복이 뭐냐? 그들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왜 칫카트 오메댓 라드, 영원히 그죠? 오래도록, 여러분 오래도록 가야 되잖아요. 공의가, 그 의로움이 영구히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로 그들의 공력을 태워서 증명할 때가 됐을 때 불로 태우는, 그러나 내가 산 것이 푸성기같이 살았고 내가 산 것이 별 볼 일 없이 살았다면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롭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은, 여러분, 자녀들이 강성하죠.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윤택하게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근심이 없을까요? 환란이 없을까요? 곤고가 없을까요? 아니죠. 다 있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겪고 이겨나며 견디며, 그래도 말씀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꿋꿋함, 그 올곧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도록 기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오래도록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됩니까? 의롭게 산 삶이 사회적으로도 오래도록 칭송을 받고 인구의 회자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들에게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은혜와 복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법도를 존중하고 존중하여서 그 법도대로 살아가고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월이 갈수록 번성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손 대대로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지시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나누고 베푸는 자비의 바탕을 둔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